우리 새가족의 길 과정에서 등장하는 그런 예화이기도 한데요.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 서식하는 비서새라는 아주 독특한 새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보시면 머리 뒤에 삐죽삐죽 이렇게 그 깃털이 솟아 있는데요. 그 옛날 이제 비서들이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메모하기 위해서 펜을 여기 귀 뒤에 꽂아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비서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방금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이 새는 독수리 못지않게 큰 날개를 가진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사실 높은 하늘까지도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큰 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서새에게는 한 가지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이렇게 뱀이나 쥐 이런 먹잇감들을 하늘을 날아서 이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땅을 뛰어다니면서 잡아먹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그 비서새의 습성이요, 때로는 이 위기의 순간에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새는 이제 사자나 표범과 같은 굉장히 강력한 그 포식자가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요? 날개를 펴고 당연히 날아오르죠. 이것이 새의 정체성이자 가장 안전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땅 위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비서새는요, 다급한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 자기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포식자가 막 뛰어서 달려오면 두 다리로 막 달려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짐승에게 먹이가 되는 것이죠.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은 새는요, 더 이상 새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냥 덩치가 큰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깊은 고민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놀라운 선언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명령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선언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본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 내가 빛이 되어야지.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빛이 되어라라고 요구하시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그 정체성을 뭐라 그래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정체성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의 날개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소금이며 빛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위에서 다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은 염전이나 공장에서 이제 99.9% 이제 99% 이상의 순도를 가진 염화 나트륨 덩어리죠. 그래서 사실 이 소금이 맛을 익히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소금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소금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바다에서 채취하는 소금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사해에서 캐내는 그런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 소금은요, 잘못 보관해서 습기가 차거나 비를 맞으면 그 속에 있는 소금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치 모래와 같은 돌 부스러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맛 잃은 소금을 더 이상 소금으로 여기지 않고 쓰레기로 여겨서 길가에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길에 파여진 데 이런 데를 덮고 보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발로 밟는 그런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 당시의 일상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을 잃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모라이노라는 그 뜻은요, 그냥 그 효능을 잃어버리다, 맛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이제 모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예수님은 모라이노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존재하되 소금의 본질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기능을 상실한 소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상태는 바로 어리석은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세상에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맛 잃은 소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의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요, 소금은요, 그 역할이 뭐예요? 짜게 하는 거예요. 짜게 하는 거.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녹아지는 것. 녹아지는 것. 바로 녹아져야지만 그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고 알갱이로 남고자 한다면 그 넣은 국물이나 요리를 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지 않으며 스스로 녹아질 때에만이 국물에 들어가서 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금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붙들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며 끝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녹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광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조차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우셨고 낮추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소금처럼 완전히 녹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자기 비움과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의 맛을 더하셨죠. 그리고 어두워진 절망뿐인 세상에 생명의 풍미를 더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되지? 왜 내가 항상 양보해야 되지?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질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손해를 통해 확장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자기 희생이라는 녹아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잃으신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소금 되어서 녹아질 때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한 번 더 낮아지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맛이 살아나는 것이죠.
소금이 녹아질 때 맛이 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녹아질 때 맛이 나는 것이죠. 세상이 소금되어 녹아진 신앙의 선배들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는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짐 엘리엇은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은,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아우카라는 부족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비행기를 타고 그들에게 생필품이나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그쯤에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나러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을 대면한 그 순간 이 짐 엘리엇과 동료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들의 창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그들의 주머니 안에 권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총만 맞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당시 시카고에 있는 신문들은 이 제목으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많은 기사들을 썼다고 합니다. 한 기자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중에 동일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이루어져요. 이제 이 엘리자벳이 자신이 남편을 죽인,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죽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갑니다. 1년 후에. 그리고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2년쯤 지나서 이 선교사들을 죽였던 키모라는 그 부족민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목사가 돼요. 목사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그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님의 2명의 자녀가 이 목사된 키모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부족 마을에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한 짐 엘리엇이 순교한 마을의 교회 담임 목사로 엘리엇의 아들이 부임하게 됩니다. 교회 장로, 교사, 성도들 가운데에는 과거에 그 선교사님들을 죽인 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과 동료들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노가짐인 것이죠. 거룩한 노가짐. 엘리엇의 노트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주님 위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기꺼이 녹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앞서 소금은요 조용히 스며들며 녹아지는 그 내향적인 그러한
희생을 강조했다면 이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외향적으로 능동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빛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비유로 산 위의 동네를 드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산 위의 동네라는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집들은 주로 이제 밝은색, 하얀색과 비슷한 그런 석회암으로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빛에 굉장히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고요. 저녁에는 등불이 비쳤을 때 그 하얀 벽이 반사되어서 멀리서도 마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길을 걸으면서 그 행인들이 이 산위의 동네가 비춰지는 빛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떤 마음? 이제 살았구나. 저기 가면 이제 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이정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그런 존재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너희라는 존재는 결코 숨겨질 수 없어. 너희의 존재 자체가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서 살 길, 쉴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어야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보면요, 세상을 밝힐 만한 깨끗함 그리고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데 빛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해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존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빛을 즉 곡식을 담는 바구니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등경 위에 두라. 때때로 신앙을 드러내는 게 불편해서 또 손해를 볼까 봐 염려돼서 괜히 튀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감추고 싶을 때가. 조그만 실수라도 할까 봐 숨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빛의 목적은 뭐라고요? 어둠을 비치는 것이지 숨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성도임을 숨기는 것은 동일하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등불을 켜놓고 말로 그것을 덮어버린다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상실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을 숨기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빛이라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비추라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제 생겨요. 그렇다면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6절은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반사체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복음은요,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 드러난 정직, 인내, 용서, 사랑, 책임감, 희생 등 이러한 착한 행실들로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 빛의 목적이 우리를 나타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런 말들을 듣고 칭찬을 듣고 인정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앞을 예전에 같은 본문으로 이제 원로 목사님 설교하신 그 설교의 예화가 있습니다. 인상적이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한 한 시각장애인이 밤마다 등불을 들고 마을 거리를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서 물었죠. 그는 빛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데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번거롭게 등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캄캄한 밤에 나를 보지 못하고 부딪힐 사람들을 위해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피할 수도 있고 길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처럼 저와 여러분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저 예수님의 빛을 들고 있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빛을 비췄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정말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빛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빛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의 일화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뒷산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겠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며 환자를 돌보았고 교수와 병원장으로 역임했지만 자기 집 한 칸 마련하지 않고 병원이 마련해 준 사택에 살면서 늘 환자 곁에 있었던 이 장기려 박사의 말입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의료 행위를 할 때 모든 그 활동 가운데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였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죠. 그가 부산의 청십자 병원을 세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때 있었던 일화라고 해요. 자신이 운영하는 이 병원에 가난한 농부가 입원을 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건강해졌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퇴원을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는 고민을 하는 끝에 그날 밤 몰래 농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오늘 밤 뒷문을 열어줄 테니까 몰래 도망치시오. 그리고 여기 차비라도 하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돈을 쥐어주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이제 난리가 났죠. 환자가 사라졌다는 간호사의 말에 이제 사무과의 직원이 이제 원장실에 달려왔어요. 106호 환자가 간밤에 사라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이 장기려 박사가 겸연쩍은 듯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사실은 내가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었어.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 마냥 붙들고 있으면 그 가족은 어떻게 살겠어? 지금이 한창 바쁜 동사철 아니요. 자신의 병원을 찾아 이식이 급한 그 환자에게 자신의 장기 일부를 기증하기로 했었던 그런 일화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요, 1995년 조용히 하나님의 곁으로 갔지만 그의 삶에 남은 빛의 흔적들이 지금도 여전히 한국 그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묘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했다. 그러나 다 이루지 못하고 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를 향해서 작은 예수라고 불렀다 그래요. 작은 예수. 이것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제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올려놓으신 등경에 빗대어서 세상을 비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출 때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누구에게, 어디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큰 일을 바라지 않으세요. 조그만한 일, 삶의 작은 일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소금은 녹아질 때 제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처럼 한 번 참아내고 한 번 양보하고 나를 한 번 낮춰줄 때, 낮아질 때,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소금되어 맛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은 손해라고 말하지만,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빛은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신 예수님의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함, 인내, 사랑, 용서, 희생, 이러한 착한 행실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영광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받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비서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해요. 사자나 표범과 같은 맹수에게 쫓겨 땅을 다급하게 뛰고 있는 이 비서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새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더 빨리 뛰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이 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에게 부여된 날개를 가지고 저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야 하는 것이 이 비서새가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이러한 삶은요, 고난의 삶이죠. 쉽지 않은 삶이죠.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오해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상반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오해하고 손해돼도, 그리고 때로는 비아냥 받아도 천국 소망과 하늘의 상을 예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